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고 있던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진 사울로부터 가까스로 피해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집에 있던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곧장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 집으로 들이닥칠 것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다윗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갈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집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봐야 금방 사울이 찾을 것이고 또 거기서 가족들만 화를 당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다 그에게 고하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고하고 거기서 안전을 추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다 받아주실 예수님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목사님께 문의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는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위기에 닥치면 혼자 헤쳐나가려고 아무데나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로 와서 기도하고 영적 멘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계속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라마의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선지자들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거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사울은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자들이 라마 나욤만 가면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거기서 성령 받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하몽차사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생각나는 대목인데요. 사람만 보내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3차례나 사람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라마 나요세 당도하기도 전에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심하게 예언을 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훌러덩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누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이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큐티하시면서 좀 황당하고 우습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자객들이 가고 사울 자신도 갔는데 다윗을 잡기는커녕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발가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하는 이런 모습. 우리는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쫓고 쫓기는 그런 심각한 추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때 아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사울은 빨가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서 하루 종일 예언하는 이 코미디 같은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거처였고 선지자들의 훈련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라마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옳, 이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거처,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나옳은 뭐냐면 라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거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마의 나옳은 사무엘이 라마에 세운 어떤 특별한 곳, 바로 그 선지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들의 훈련 장소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사가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양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난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면요, 대머리에 옷도 양털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그 외모가 별로라서 아이들이 대머리 이렇게 막 놀리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원래부터 대머리였다라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추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또 가공되지 않은 그런 짐승의 털을 입었으며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등진 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수도승의 모습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사막의 교부들은요 이러한 정신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등진 채 사막과 암굴로 들어가서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도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왜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입니까? 뒤에 이렇게 빵꾸가 난 머리죠? 대머리만 수도사가 되나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머리가 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옷을 잘 입어도 수도승으로 헌신하면 일부러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통으로 된 그 면으로 된 그 옷 하나를 가지고 평생 입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수도원 운동이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의 기원을
라마 나요스에 있는 선지학교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지학교의 교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선지자 훈련생들이 함께 기도하며 영성을 닦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객들이 라마 나옅, 즉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선지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때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죠. 나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예언이란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언자 공동체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그 우두머리는 누구였나? 사무엘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뭔가 영적 감흥이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자객들은 다윗을 살해하려는 어떤 그런 살해 의도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령과 성령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악령이 떠나가는 것이죠.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당연히 성령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객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살인자의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악령이 떠나가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도 무화강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말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말을 하는 것, 하늘의 언어,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화경에 의해 빠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자기의 의지를 벗어나서 무화경에 빠져서 막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상이 언제 또 나타납니까? 나중에 신약시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방언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방언은 외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방언이 외국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외국어로 시키시면 외국어로 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또 신령한 방언으로 하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하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은 어떤 것이다? 전염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유명한 세계의 그런 음악당 같은 그런 곳에 가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왜 핸드폰이 안 터지냐?
그곳에는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방해가 될까 봐 외부에서 오는 모든 전파를 차단하는 이런 어떤 방어막 같은 것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영적인 보호막이 딱 쳐지면 악한 영이 침투할 수 없고 그 안은 오로지 성령의 영향력 안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 보호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쳐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 까만 애들이 막 다 도망가고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적 영향력에 의해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온누리교회가 뜨거웠을 때 서빙고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이렇게 뿌연 게 느껴졌어요. 뭐 이렇게 좀 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뭐가 뿌였지 해가지고 안경도 많이 닦고 눈도 비비고 막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시력에 문제가 있고 안경에 뭐가 끼어서가 아니라 성령 가득히 채우는 어떤 신령한 구름의 영향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불신 남편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를 잡으러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종종 들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객들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던 사울도 스스로 라마 나요스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변화되죠. 사울은 특별히 도착하기도 전에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이 라마 나요시 사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다가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산 입구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때 그 장소로 부지중에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라마로 이동을 하던 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예언을 했던 바로 그 장소로 자기가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주변의 그런 지형들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이죠. 내가 이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지. 눈물로 서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때까지 그냥 강팍하게 욕심만 부렸던 그런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다시 한번 옛 추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막
더욱더 뜨거워져서 막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게 되었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바위 위에 누워서 하루 종일 벌거벗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말은 그가 실성해서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가 왕복을 벗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모든 허물과 세상의 탐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 사무엘과 선지학교 훈련생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은혜 받고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을 할 때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저그에 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의 대명사로 이스라엘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받고 예언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댑니까?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었냐? 라는 말로 비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쁜 평판의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성령 받고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고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의 삼촌, 우리의 부모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예언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뜨겁게 열심히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